오늘 시간에는 복받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받는 신앙, 복받는 신앙.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화를 주시기보다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복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크기만큼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앙의 그릇만큼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앙의 받침대만큼 복을 올려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는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신앙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각종 예배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돌 감사 예배, 또 100일 감사 예배, 또 자녀가 출산되었으면 자녀 출산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이 감사 예배가 많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뭐 허락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매일마다 직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 그럼 우리는 어디 있든지 일터가 우리의 예배 장소가 되는 것,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 이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보호자나 감찰자가 없는 듯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각종 악을 저지릅니다. 그 악행의 결과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미련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보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요 목동이었었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을 가지고 깊은 산 속에서 양을 쳤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큰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믿고 양을 맡겼다. 그뿐이 아니라 다윗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 힘없는 양을 다윗은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맡긴 양, 말 못하고 힘없는 어린 양을 다윗은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도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이 야, 너 잘한다 뒤에서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만큼 자손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행하는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또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 복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큰 바위도 무서워서 거기다 막 빌어요. 큰 나무에 가서 빌어요. 성황다에 가서 빌어요. 바다에 가서 빌어요. 심지어는요, 변소에도 귀신이 있다고 변소에 가서까지 빌어요. 우리 어렸을 때입니다. 먹을 것도 없을 때요, 1년에 농사를 져서 떡을 만듭니다. 그걸 무슨 떡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그걸 보고 고사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지요? 고사떡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칼로 십자가를 넣고요, 그걸 갖다가요 이제 큰 나무에다가도 갖다가 던져주고, 그 다음에 큰 바위에다 갖다가 주고, 이제 들대도 갖다가 주고, 또 심지어는요 화장실에까지 갖다가 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두렵다 이거지. 그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권세자 앞에,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앞에 덜덜 떨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떠오는 사람은요, 시시하게 피조물, 사람 앞에 피조물, 어떤 산이나 어떠한 큰 나무나 어떠한 큰 바위 앞에도요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윗어른을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쌍한 이웃을 돌보아 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 동시에 복 그 자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한 10점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지. 그럴 거예요. 당신 왜 살아?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살지. 그럴 겁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 위해서 살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나 좀 권력 좀 얻어보려고 살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마지막 죽으면 어디가? 살아있는 때도 모르는데 죽으니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으면 고만이지 죽은 후에 세상을 뭘 알려고 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초등학교만 다녀도요, 너 어디서 왔지? 네,
난 하나님께로 왔어요. 또 왜 살지?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요. 너 마지막에 죽으면 어디 가지? 내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식을 가지고는 그런 거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깨닫고 전능자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진 안개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영한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입어 나오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부정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사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돈에 손을 댔다가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당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한은 13년째, 이제 금년 14년째 연속 흉년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당 서열 20위 정도 되는 공산당 당석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님들이여, 이 나라 똑같은 한반도입니다. 해방될 때 오히려 남한에도 못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만 5천 교회가 있고요,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실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만큼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섭리와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분명히 이 나라에 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의 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의 봄이 오고 생활의 봄이 올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정직한 신앙,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요, 우리는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무척 힘들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심히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는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악한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래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대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삶의 미끄럼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생활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바르며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욕심이 없는 자예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정직한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아요. 때가 됨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가리켜서 어두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두운 세상에 덫이 채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늪에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빛이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신뢰를 받고 정직함으로 존경을 받아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꿋꿋이 헤쳐나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이런 것 같지만 이롭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부여와 재물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격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이 한국의 성도들은요, 성경 속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너무나 잘 배워요. 해마다 배워요. 해마다 배워요.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쉽게 돈 잃어버리고 쉽게 명예 잃어버리고 쉽게 자손들에게 망신당하고 쉽게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아무리 물질명의 권세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만이 복이지 하나님 주시지 아니한 것은요,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많을수록 좋고요, 하나님 주시지 아니한 것은요, 없을수록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받는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보라, 지금까지 받은 사랑 보라, 지금까지 받아 누리는 복 보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누어줘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몽땅이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더 많이 나눠줘야 돼요.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굽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말씀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나는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탈무드의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자비는 율법보다 더 크고 인생의 자선은 모든 예식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자비는 율법보다 더 크고 인생의 자선은 모든 예식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뭐로 가라?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나눠줘라 명령하신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요, 이것은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지금 받은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아앉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로 더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갓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것만 움켜져야 더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것을 풀어놓을 때 재물의 복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라도요 우리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고. 틀림없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직한 법칙으로 들었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른다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의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명예와 부여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베풀어주며 살고 우리가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나는 명예를 얻겠다, 난 부여하겠다, 기쁨으로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도 주시고 더더군다나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도요 나눠주지 못하면 물질은 좀 쌓아놨다 하더라도 마음의 부자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나눠주면 혹시 물질은 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부자가 되고 보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받는 신앙은 의로운 신앙입니다. 의롭게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의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며 그 자리에서 그를 꺾으실 것이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견고케 하셔서 영영이 보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원히 기념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고 후대까지 영원히 기념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입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업적을 만들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사람들에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누구냐? 의인인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 지망생들,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대권 지망생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해요. 잠언서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나라의 비극은 의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죄인이 많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미천함을 아는 사람, 존경할 윗사람이 있는 것을 신하는 사람, 또 돌봐줄 불쌍한 이웃이 있다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존경할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내가 보살펴 줄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는요 거지도 없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헐벗은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존경할 대상을 찾아서 인정하는 사람, 배고프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돌봐주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신계명도 잘 지키고 대인계명도 잘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요동한 일이 없고 확고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운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인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말씀이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저음은 강한 같이 보입니다. 그의 부귀영화는 영화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수고들을 무효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복받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받습니까? 신앙의 분량만큼 복받습니다. 어떤 신앙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정직하게 사는 신앙, 나눠주는 신앙, 어떤 유혹이 와도 의롭게 살아가는 신앙.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인담을 따라 자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나눠주고 베풀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많지만 우리는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성숙한 신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